여러분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배가 녹아 있고 예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딱 잘라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개개인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그리고 드려지고 있는 예배 모습은 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도 각자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양이 아닌 중심을 통해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모양이 아닌 중심을 통해, 외모가 아닌 마음을 통해 예배를 받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배의 모습은 달라도 예배의 자리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는 그 속에 나 자신의 의도가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우리의 어떤 결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드리는 자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게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이 두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과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기준에 합리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선한 것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하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반면에 아벨이 드린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가인은 자기가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에 반해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선별하여 미리미리 준비된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거둬들인 열매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기를 때부터 그 첫 새끼를 구별하여 잘 길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사를 그리고 제물을 안 받으셨을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사람까지도 받지 않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의 재료 그리고 도구가 되는 제물, 그 과정도 잘 준비해서 잘 올려드려야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잘 준비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이전 삶의 자리에서도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결국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주일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곳에 나와서 일련의 순서들을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매 시간, 매 순간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주일 예배 오전 이 시간에 모여서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 하면 무엇이냐면 그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또 은혜 받고 축복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의 반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때 오히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한 어떠한 뒤처리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을 위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쉼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휴식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쉬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재정립해 주셨던 것이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수많은 내가 감당하고 있던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잠시 쉬는 휴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덜기 위해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뭐하러 다니냐? 한 주간에 바쁘게 그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살다가 왜 일요일까지 그렇게 교회 나가서 힘들게 고생하냐? 그 시간은 쉬라고 있는 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각박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요일 휴일을 통해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그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진 이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가진 이 수고로움들은 오직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야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짐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그 짐이 무거워 보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누구에게로 향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부천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하시는 분 없이 그 기쁨의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예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매우 급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하고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 왕이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사울 왕의 말은 이겁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여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약속한 그 정한 기한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가까이 오고 있기에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약속 시간에 잘 맞춰서 지켜오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예배 속에는 그리고 사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울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보실 때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사울 마음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울이 그의 행위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울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강행하여 드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로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 제사장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빵을, 그 떡을 먹은 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내 명령을 어겼다,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의 도망자 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울은 정말 자기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 정말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된 기한에 맞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급박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울은 그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용한 것이죠. 번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배와 하나님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고 다윗은 예배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번제의 순간, 특별한 어떤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고 다윗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겉으로 볼 때는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고 다윗은 예배와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뽑아서 군대를 구성하였고 그 중에 요나단과 그가 이끄는 1,000명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강력한 병거와 마병을 보고 난 뒤에 전의를 상실하여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된 그 기한이 다 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혼돈의 상황 가운데 사울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행동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런 상황을 막아보고자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쟁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목적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까? 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것입니까?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의 강성한 그런 왕권들, 그런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군대들, 그런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청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순간부터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습니까? 그 자신의 이익, 그 자신의 유익, 그 자신을 보존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사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또한 자기가 처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목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의 모습도 예배의 형식도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기존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등의 여러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마음속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한창 처음 시작됐을 때 온라인으로 교회에 막 집합 금지 명령 내렸었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아니면은 현실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행동, 예배의 모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더 가까이, 진정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심정이 있다면
반면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의 모든 행동은 그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을 부여해 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이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순서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배가 있으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매주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매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육신이 끝나고 난 뒤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동행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그 순간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공예배가 있는 그 시간 그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함께 모여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맞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받을지, 어떤 복을 받을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예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시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